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앞선 문맥과 이어진다라는 것을 뜻하지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찾아 앞문장을 살펴보면 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찾아 올라가다 보면 또 그러므로가 나오고, 또 찾아 올라가다 보면 그러므로가 나와서 에베소서 1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맨 앞까지 가요. 아무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서가 처음부터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니 이 본문 이후에 이르기까지 통일성 있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각 장과 절마다 주제가 있고 강조하는 바가 바뀌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분열과 오염의 상태를 끝내고 첫 창조의 완전한 조화와 아름다움을 이루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역,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만물의 통일이라는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지요. 그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복종케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 만물을 복종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이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의 지체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수십 번 들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수없이 많은 표현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르는 내용이 아니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옳지 않은 말들, 불의의 자식들, 우상 숭배자나 하는 말들, 그런 것들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모릅니까?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 뼈 맞는 것처럼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거북하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4장 23절에서 24절이 말하는 바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깨끗게 되었고 거듭나였기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많은 표현이 있지요. 특별히 4장 17절이 말씀하시는 바 이방인과 같지 않은 자를 이릅니다. 5장 1절이 말씀하시는 바 사랑을 입은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5장 8절이 말씀하시는 바 빛의 자녀가 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의미에 대하여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를 본받는 자,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 줄 알 것 같잖아요. 우리가 앞서 찬양을 하면서 빛의 사자, 빛의 자녀, 세상에 빛을 비추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죄와 구별된 그런 자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절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너희는 이방인과 같지 않다, 사랑을 입은 자녀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빛의 자녀다 라고 단정지어 말하지 않고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빛의 자녀 같이 행하라 라고 명령어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 사람은 이미 이방인과 같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며 빛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무엇 같이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흉내 내야 돼, 좀 따라가 봐야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지요. 흉내 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서 성취해 내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을 노력해서 얻어낼 필요가 없는데, 성경은 그 새 사람을 입어서 무엇만 같이 행해서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마땅히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땅하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 대로 행해야 되는데, 대체 우리는 왜 자신이 없고, 왜 불편하고, 왜 거북하고 무던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정하였습니다. 본문 8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지요. 이를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빛이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날은 어둠을 많이 몰아냈다가, 어떤 날은 빛이 어둠을 조금 몰아냈다가, 어떤 날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어둠에게 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빛은 켜는 순간 어둠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무조건 어둠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바둑 좋아하십니까? 저도 그닥 바둑을 좋아하진 않는데, 바둑을 좋아하지 않아도 이세돌이라는 프로 기사는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탁월한 바둑 실력으로 세계를 호령하였고, 특별히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바둑 기사에게 승리를 거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으로 유명한데 많은 어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가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요.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길 자신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진다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 그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말을 할 실력을 겸비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처럼 오목밖에 못 드는 사람이 바둑 대회에 나왔고 질 자신 없어요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이세돌 기사님이 하시니까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실력을 갖춘 사람은 이런 자신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겨나가지요. 나가는 대회마다 노심초사하고 지면 어떡하나 잠 못 자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주눅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충만하여 당당하고 승부를 즐기고 승리에 이기는 기쁨을 영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자신감 넘치고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길지도 몰라, 이길 가능성이 조금 있어가 아니라 뭐예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이기는 습관, 승리자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은 대체 어찌된 일이냐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미 하나님을 닮아 있고
빛의 자녀처럼 자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라면 본문이 이처럼 우리에게 명령할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가 이와 같이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신분에 대한 망각입니다.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은혜로 우리는 그를 받은 것입니다. 거듭나 이미 새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새 사람이 덜 된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공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그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생이 담배를 피우면 됩니까? 요즘은 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안 되지요. 경찰이 음주운전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엄마가 갓난아이를 집에 내버려두고 PC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지요. 하지만 일어날 법한 일이고 제가 앞에 나열한 것은 실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중 초등학생이 담배 피는 것으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는 신앙적 영역을 떠나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될 일이지만 실제 일부 초등학생들은 흡연을 한다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이라는 신분, 성장기의 몸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자신도 알 터인데 그 담배 피는 초등학생들은 신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이라는 이유, 멋이라는 이유, 동급생과 다르다라는 우월감에 그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비행이라고 불러요. 비행 어린이, 비행 청소년, 비행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의 본성과 죄의 습관을 찾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지요.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비행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에요. 초등학생이 담배 피는 것보다, 경찰이 음주운전하는 것보다, 엄마가 아이를 방치하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새 사람이며 빛의 자녀임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 빛의 자녀가 아닌 그저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면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이 삶의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본문은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멈춰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하라고 에베소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월요일부터는 그 신분을 벗어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죄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회개의 기도도 저를 봤을 때 어느 순간 진심이 잘 담기지 않다라는 것이, 그냥 입버릇처럼 주님, 제가 죄 가운데 한 주를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진심 없는 버릇과 같은 습관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예배의 자리에서 죄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눈물의 기도, 참회의 기도가 어느 순간 이 교회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를 포함한 대다수가 그렇게 산다는 것을 알기에 새 사람의 신분으로 빛의 자녀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에 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함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본문을, 우리를 향해 본문은 먼저 버려야 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포츠계에는 유소년 양성에 힘을 많이 쏟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운동부 출신 중에 잘하는 사람 뽑아서 프로에 데뷔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아예 프로팀에서 가능성이 있는 아주 어린 친구를 계약을 맺어 프로가 될 때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런 발전 가능성 있는 유소년들을 선발하는 전문 스카우트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여타 다른 프로 스카우트들과는 달리 보는 기준이 하나 다르다라고 합니다. 물론 잘해야 되겠죠. 운동을 잘해야 나중에 성공을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유소년을 볼 때는 그보다 더 앞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나쁜 습관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국에서 1등하고 초등학생 중에서 중학생 중에서 상을 많이 받아도 어릴 때 이미 나쁜 습관이 든 친구는 거기서 멈춘다라는 것이에요.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소년 스카우터들은 당장 성과가 없어도 잠재력이 있는 백지와 같은 선수를 더 선호합니다. 잔기술은 나중에 익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이 된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잔기술보다는 기본이 월등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의 잔기술이 굉장히 늘어 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 유창하게 합니까? 그죠? 설교도 그럴듯하게 하잖아. 그죠? 찬양은 잘 못하는데 하는 척해요. 잔기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이 신앙의 기본을 겸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과 습관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절대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기본을 마련해야 됩니다. 먼저 버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3절은 뭘 버리라고 해요? 음행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빛의 자녀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 할 생각은 커녕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4절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경계하여 말의 정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혀가 지옥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5절은 하나님 외의 것을 쫓는 것을 버리라고 말하며, 6절은 미혹하는 말에 스스로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의 습관, 죄의 본성과 연관된 것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모든 것을 경계하고 비워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이지요.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죄와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만약 초등학생이 담배를 피다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발각되면 어찌 됩니까? 순간 심장이 턱 내려앉겠죠. 손발이 떨리고 후회가 몰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 망각했던 신분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 하면 큰일 나는데, 우리 선생님 하시면 아이고 나는 학교 다닐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후회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민망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때 그 잘못을 버리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 버리면, 별일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었어요? 괜찮네, 또 해도 되겠네, 반복하지요. 부끄럽고 민망해지지만 견딜만 하면 그 아이는 결코 그 비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비행을 넘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 버리고 비워야 될 것들, 우리가 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나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 부끄럽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다 토해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저 음행과 토색과 더러운 것들 다시는 내 삶에 두지 않겠노라 하고 주 앞에 다 토해냈던 것들인데 다시는 삼키지 않겠노라 결단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을 어느 순간 우리는 잔기술만 늘어가지고
뻔뻔하게도 같이 동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의 삶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격,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빛의 자녀입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으며 이 땅에서 싸움의 승리를 보증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할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가 덜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빛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기에 그 신분대로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상황의 망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일을 이루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계획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그 계획에 속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영적인 군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습니다. 빛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새 사람으로 마땅함을 역서히 살 것을 마땅함을 역설한 이후에 6장 11절 이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머리에 투구부터 해서 신발까지 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싸움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하라는 거예요? 외식하라는 것입니까? 놀이동산 가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당당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영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린 시절, 청년, 장년, 노년을 살아가며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등 따시고 배부른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전쟁터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태평성대는 우리에게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경계를 소홀하게 하지요. 훈련이 나태해지게 만듭니다. 싸울 의지가 사라지게 합니다.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것은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부르는 순간, 그 순간은 곧이 되었다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신앙생활 할 생각이 없어요. 매주 예배와 적당한 봉사로 성도의 의무를 채우다가 천국 가는 것이 대다수 성도의 목표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사단의 계략이에요. 6장 12절은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거창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 적당히 해. 타협하고 조용히 신앙하라고. 내가 너희 삶 적당히 보장해 줄 테니 오버하지 말고 남들 하는 것처럼 신앙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이것을 주의 음성처럼 듣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빛과 어둠을 오가며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당나라 부대가 되는 길이에요. 본문 9절은 말하기를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와 진실함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이 열매를 맺고
세상의 어둠에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싸우기를 지레짐작 포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돌 씨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서 지지 않아요. 자신 있게 전쟁터로 나아가 십자가의 군병되어 빛의 사자되어 세상을 널리 밝힐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하여 저는 약속을 망각하는 것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 사단을 대적한다는 것, 원수 마귀를 무찌른다라는 것을 떠올리면 어떠세요? 저는 좀 막막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운데 오늘 내일 별일 없을 것 같은데 전쟁, 세상의 권세자들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전쟁도 아닌 훈련만 해도 사실 저는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군 생활은 남들보다 조금 더 길게 해가지고 전쟁하면 딱 치가 떨리는 사람인데, 제가 군 생활 말년에 주변에서 저한테 제대하지 말라고 많이들 붙잡더라고요. 복무 연장하라고, 목돈도 주고 월급도 늘어나고, 대위 달아줄 테니까 대위가 되면 월급 확 뛰거든요. 아무튼 좀 군생활 좀 더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막 주변에서 엄청 그렇게 설득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웃어 넘겼어요. 아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꾸 그러니까 좀 더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훈련 다 해봤던 것들이고 군생활 다 익숙하고 하니까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다가 월급도 많이 준다라니까 그럼 해볼까라고 막 컴퓨터에다가 복무 연장 신청 딱 클릭했다가 딱 생각이 들어요. 혹한기 훈련만 딱 떠올리면 모든 것이 내가 잠시 미쳤네. 마우스를 딱 놔버리고 저녁 준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추운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겨울에 막 땅 파고 훈련하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딱 미련 없이 군대를 제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훈련만 해도 끔찍해요, 그죠? 근데 전쟁을 한다라는 것을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질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죠. 위대한 사도들, 12사도들,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해주면 참 좋잖아요. 또 이 시대에도 저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영적 전쟁을 하고 우리는 뒤에서 힘내라 이런 응원 정도 하면 영적 전쟁 그만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데 이 영적 전쟁이 끔찍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승리가 보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쟁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지요, 행복하지요, 기쁨이 있습니다. 전쟁이 끔찍한 이유가 뭐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지면 나라가 망하고 내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끔찍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인데, 이 전쟁은 어떻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영적 전쟁, 난 안 할래, 무서워, 끔찍해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승리가 보증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나서기만 하면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대적의 반발에 잠시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단도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의 발 아래 두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결코 괴로움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승리로 살아가시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빛의 자녀로 서서 빛의 사자로 나선다라는 것이죠.
승리자의 여유를 가지고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담대히 나아가 소리치고 승리의 나팔을 불면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한 것처럼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이길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마땅히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질과 노심초사하고 심지어 어둠과 손잡고 이방인같이 어둠의 자녀같이 행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핑계하며 그렇게 또 넘겨버리기가 일수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마땅한 것이고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을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